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5쪽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복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세 번째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좋아하죠. 저도 우리 처가 때 서천인데 서천에 내려가면 그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땅이 있어요. 과일나무도 심고 콩도 심고 또 옥수수도 심고 벼도 심고 땅에다가 또 이렇게 축사도 만들어서 닭도 키우고 말도 주워 먹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땅을 볼 때마다 아유 할 수만 있다면 그 땅을 딱 떠가지고 거기 강원동에 딱 놨으면 좋겠다. 강원동에 놓으면은 우리가 거기다 텃밭도 갖고 먹고 또 족구장도 하나 만들고 애들 수영장도 하나 만들고 잔디밭도 쫙 깔아놓고 우리가 점심시간도 거기 가서 옷자리 펴놓고 도시락도 까먹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땅이죠. 그런데 이 땅은 어떤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육강식 아닙니까? 동물도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어떻게 영역 표시를 하죠? 거기다가 오줌을 찍 싸잖아요. 영역 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역을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오랑이든 하여튼 사자든 코끼리든 코뿔소든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그때부터는 치열한 싸움이 이제 생기는데 누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강한 자가 차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강한 자가 차지하는데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 혹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힘 있는 사람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 용사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강한 자가 아닌 온유한 자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온유함이 무엇이길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온유의 뜻은 한자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한자의 뜻인데 그러나 성경적인 온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치 강한 허리케인, 폭풍이 변화되어서 잔잔한 시원한 산들바람, 부드러운 산들바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아주 힘있고 거친 야생마가 변화되어서 길들여져서 조절되고 절제되어서 이제 천리마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프라이스. 힘은 있지만 강하지만 절제된 조절된 능력을 가진 그래서 결코 약하지 않은 강한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본문에 나온 온유한 자의 의미입니다. 요즘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보면은 그 이종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 선수가 딸 사랑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추성훈 선수가 얼마나 여러분 싸움을 잘하고 힘있습니까? 그런데 그 추성훈 씨가 딸 사랑이 앞에만 서면 얼마나 부드럽고 자상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성경적 온유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온유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8복 세 번째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생각해봐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죄를 보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본질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두 번째 뭐 하게 되죠? 애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한 자가 되면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나니까 내 자아와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분노, 내 욕망 모든 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척하는 것과 죽은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죽은 척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송곳으로 쑤셔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척하고 있다가도 아프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서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척하는 거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송곳으로 찔러도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 온유해.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은 이게 잘못됐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냐? 당신 말이 맞네. 그러네. 심지어는 애들이 와서 부모의 속을 긁어도 엉뚱한 소리 해도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한 번은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교인 중에서 좀 까칠한 분이 계셨나 봐요. 한경직 목사님 잘못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찾아왔어. 목사님 이게 다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걸 딱 보실 때 지그시 웃으시는 거예요. 딱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당신이 모르는 엄청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당신 말이 다 맞다는 거죠. 근데 난 더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성경적인 온유함은 내가 야생마였던 내가 천리마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자존과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옷 입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오라. 온유와 겸손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온유한 사람은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 온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온유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아멘.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이제는 남이 나한테 와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게 되죠. 분명히 죄예요. 잘못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강한 왕이기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 자기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요 단칼에 목을 벨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그 말이 맞네요.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하면서 시편 51편 참회시를 짓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지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반역을 일으켜서 왕인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벗은 발로 막 도망을 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 족속에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막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가봐라, 네가 사울을 죽이더니 네가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막 저주하면서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왕인 다윗에게. 근데 그때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전에 목을 좀 팍 쳐버릴까요?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놔둬라. 저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내 죄 때문에, 내 이전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는 거야. 저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하지만 자신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참는 거예요. 네 말이 맞네.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척하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죽은 척하는 사람은 죽은 척하다가 남이 찔르면 참아야겠다. 참아야지. 있는 사람이 참아야지. 하다가 이제 누적이 되면 그게 한순간 폭발되는데, 폭발하는 순간 그냥 파편이 팍 터지게 되면 옆에 사람들은 다 죽어. 아주 그냥 다 죽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 여기다 시원하네. 근데 난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대. 다 죽여놓고. 이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부드러운 사람, 진짜 온유한 사람은 이미 자신은 자아와 자존과 혈기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 옷 입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되죠. 야곱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야곱은 투쟁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떻게든 축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겉멋을 쓰고 발목 잡는 사기꾼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황도뼈가 탁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변화되는데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잔머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꾀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황도뼈가 탁 부러지니까 뛸 수가 없어. 적군이 와도 누군가 날 쫓아와도 내가 뛰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3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에게 큰 흉년이 찾아와서 어려움이 와도 그는 아들들을 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양식을 있는 대로 많이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양식을 좀만 사라. 어차피 이 흉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야. 정말 사.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베냐민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못 보낸다고 하던 이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데리고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렇게 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자를 해요. 이전 같으면 양식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살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제 변화가 되어서 내 자아와 자존과 자존심, 혈기 모든 게 죽으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든 걸 인정해 버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온유해지는 거야. 이렇게 성자가 되는 거야. 그런 예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오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을 때에는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눈빛에 살인기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 살인자였단 말이야. 눈에 살기가 있는 거야.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죠? 완전히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주고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이 착고에 탁 차여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모진 맥을 맞고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사람들을 향해서 막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고 뭘 하냐? 찬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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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주님을 위해 주를 핍박하던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한이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셔가지고 그냥 저것들을 싹 불러 꼬시라 버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요한이가 아니었어. 아이고 세상에 이런 성질 급한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다혈질이죠. 아이고 세상에 물티슈 안 받고 전도하고 있다고 불을 내려버려 그냥 불로 꼬시라 들여.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니까 별명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 1서 3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복음 읽어보세요. 사랑의 서신.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바울이 그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변화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장을 쓰는데 사랑은 언제나 옳잖아. 사랑은 언제나 옳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견디며 바라는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에게 주어질 때에 나는 진짜 온유한 사람, 죽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자아와 욕망과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위로부터 거듭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게 되어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온유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참 모진 고난을 당하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자기 죄로서 이 모든 걸 잃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부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사 그 시험이 통과가 되니 하나님이 정말 욥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영원한 천국과 땅에 기름진 복을 갑절로 부어주시는 그 결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강한 부드러움이라고 했잖아요. 강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이제 드디어 배신자 가룟 유다와 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와요. 47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신자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배신의 입맞춤을 딱 예수님께 이제 하고 또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찾아오죠. 그때 혈기방자했던 우리 베도 형님은 사나이 베도 형님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착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자였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야, 그 칼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합니다. 너 지금 내가 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니? 아니야. 52절과 5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야. 그러나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하여 이들을 쓸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금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야.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절제하고 참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나 또한 이 온유라는 것은 강한 부드러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전진하고 또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 또한 온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안악자손 3m가 넘는 자손, 철병, 철옹성. 변화된 건 없어요. 변화된 게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85세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온유라는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천리마가 됐다는 건데, 그럼 이 천리마를 타고 장군이 딱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적군이 수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장군이 명하면 천리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한 부대원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잖아요. 이 갈렙의 뜻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뜻이고 개라는 뜻이에요. 개를 욕하지 마세요. 이런 나쁜 개자식아 얘기하는데, 여러분 개는요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은 대신하는 존재지만 개는 죽기까지 충성해요. 갈렙이라는 뜻은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지금 85세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지만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주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으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미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힘이 있지만 참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천홍성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진하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담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 또한 온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져서 땅은 한정적인데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헤어지자라고 제의를 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롯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고 조카 롯이 조카라면 누가 누구한테 먼저 양보를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보고 네가 좋은 땅으로 먼저 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 양보하는 거야.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 넓은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온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풀이 무성하고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옳거니 저 땅이 좋네 하면서 글로 간 거예요. 알짜는 다 가져갔어. 아브라함이 양보했는데, 조카한테 양보했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맨날 이렇게 손해만 보고 맨날 이렇게 양보만 하고 이게 뭘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봐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삭하고 재빠르게 잔머리 쓰면서 산다고, 노처럼 그렇게 산다고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고, 그 땅은 멸망당이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에게 주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복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삭도 우물을 타면 또 뺏고, 우물을 타면 또 뺏고, 또 양보하고 또 져주고, 계속 져주고 양보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주세요? 양보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무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로 그 땅을 지키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찌 그를 미칠 수 있으랴. 기다려, 양보해, 참아.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십니까? 다윗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먼저 양보하는 백성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곳에서도 축복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아마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 같아요. 저 지역에 개척하시려고 교회를 알아보러 오셨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러 다녀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걸 부르시는데 앉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차도 드리고 과일도 깎아드리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또 좋은 교회 자리라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가시고 얼마 있다 그 음료수를 한 박스 갖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를 갔더니 다른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세상에 이 동네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로 오려고 하냐고, 다른 데 가서 개척하라고 막 고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 참 마음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됐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지역에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또 좋은 자리도 알려주셔서, 사실 제가 이쪽을 알아보니까 내가 할 만한 자리가 없어서 안 할 거지만 목사님 그때 그 배려와 그 마음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여러분, 그 목사님이 우리 옆 건물의 교회를 개척한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양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주시는 거지, 뭐 그 교회가 있다고 우리 교회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양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늘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하시라고, 혼자 알아보시라고 항상 정보도 알려드려요. 우리 여기 성상교회 크게 건축할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만 동네 큰 교회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단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불교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교회가 들어온다는데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고, 와서 영혼구하면 그게 뭐 시위할 일이냐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부스러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교회 갔다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교회 오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가 뭐 아무리 크고 뭐 건물이 삐까뻔쩍하다고 다 그 교회 갑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저에게 또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큰 교회 갔다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면서 축복했어요. 주여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저렇게 크게 또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운동장도 만들고 잔디도 만들고 참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잔머리 쓰고 시기하고 시위하고 폭력을 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옆에 경쟁 업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 기업도 살고 우리 기업도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님이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께 배우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 천국의 땅과 또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성령께서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유하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순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 우리가 누굴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꼭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 말이 맞네. 하지만 맞습니다. 수용하며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있는 관계 속에서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용서하고 손을 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천국과 또 이 땅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